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너무 길어서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글씨를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것을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과 세상의 유혹과 그 정욕과 시험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는지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더 의지하고 나에게 더 분명하고 내가 좀 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아플 때가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와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방향을 잡고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기도보다는 병원, 기도보다는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지, 기도보다는 내가 좀 더 유익하고 재미 볼 만한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도한 사람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이런 갈등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좀 이렇게 기둥을 세워두고 여러분 들으시면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상처받으시라고 또 오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자, 못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예 새벽에 일어날 생각이 없이 내가 6시에 일어나야지, 7시에 일어나야지, 새벽 예배와는 상관없이 내일을 결정하면 이건 새벽 예배를 내가 아예 나가고자 의지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꼭 나가야지. 그런데 알람을 못 듣고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알람을 못 들어서 못 일어났구나. 내일은 꼭 일어나야지. 그리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고생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가려고 또 알람을 못 듣고 못 일어나고 하니까 밤도 새워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이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5시 50분이니까 예를 들어 한 5시 40분쯤 일어났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아마 될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나 피곤해서 못 가. 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새벽 예배 못 가, 못 참석해 라고 아예 딱 단정 지어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말할 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전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보고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힘쓰는 자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유혹과 육신의 그런 시험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등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갈등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 말고. 자,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이유가 뭐지?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쪽인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령이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그 사랑의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인데 과연 내 믿음은 어느 방향인가? 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또한 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자꾸만 육신의 소욕에서 꺾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에서 꺾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그것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이것을, 말하는 이것이 뭐냐? 여기 이제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포인트를 잡을 것들만 딱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20절까지 계속해서 쭉 이방인의 행함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의 행동과 말과 삶이 튀어나올 때가 덜어 있잖아요. 믿는 자의 말과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자, 믿는 자의 말, 믿는 자의 삶, 이게 착한 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기준, 착하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자의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의 행함이 뭐냐? 이 이방인의 행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몇 군데 좀 찾을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진노의 자녀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자, 이 진노의 자녀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첫 아비가 마귀래요. 진노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온,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로부터 온 육체의 욕심에 속한 것. 여기 보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는 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 뭐냐, 이방인같이 행하는 것이 뭐냐, 육체에 속한 것, 육체를 따르는 것,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속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삶, 믿음이 없는 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육신의 이 욕심과 이 육신의 이 정욕으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러니까 아까 갈등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아파요. 예를 들어, 자, 아파요. 병원을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할 것이냐. 자,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뭘 택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합니다를 택한 것으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치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게 믿음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절망하고, 기도했는데 낙심하는 자들은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볼수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이 총명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되려고 하면, 망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 총명이 없는 행동을 해요. 우리 그냥 사람이 사는 그 사람의 이 됨됨이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며 그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망하는 자들은 그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자, 이 사건을 보려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며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 그들도 현실을 바라보니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자, 아까 방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장정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남녀노소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인파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인원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사건을 보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을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 내가 구원자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 바로 위에 46절에 보니까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이 마가복음 6장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막 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우왕좌왕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그냥 캄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겁니다. 막 지금 파도가 막 풍랑이 막 쳐가지고 그 물살이 막 얼굴을 때리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막
그 물이 막 입으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왔다가 막 그러고 막 지금 막 엄청 힘들고 헤매고 앉았는데 파도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가려졌다가 파도가 이렇게 내려오면 또 어떤 사람이 흐물텅 이렇게 나타났다가 제자들이 그래서 엄마야 깜짝이야 그러고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놀랐는데, 자, 여기 놀랐다라는 거,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 놀란다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도 약속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통해 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다시 이곳 베델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꿇어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자, 지금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현장에.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지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날마다 무소부재하시게 시종일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직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을 경험하고도 52절에 보니까 뭐래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떡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떡 떼시던 일, 생명 주시던 일, 그 기적을 베푸시던 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고 걱정하기를 거듭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기도해도 염려해요. 믿어도 세상 방법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진노의 아비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또 걱정하고,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게. 다시 좀 말을 좀 수정할게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요 사실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심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가끔 가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저렇게 직접 보고 체험하고 금방 돌아서서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할까? 그런데 그걸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두 군데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로 산 것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한가. 히브리서에서 두 군데나 6장과 10장과 두 군데나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요, 아까도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젊었을 때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요즘에 제가 이게 제 주위에 있는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았던 분들인데 몸이 힘들어지니 그 믿음이 동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동안 쇠하지 아니하고 여전하여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영광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모세하고 또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무병장수해서 그랬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120세가 될 때까지 혹은 그들의 나이가 몇 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인이 되더라도 이 육신의 건강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것이 건강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포기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지나 그 31명이나 되는 그 지역의 왕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분배하는데 자, 이제 차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낙 자손들은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여기는 다른 아낙 자손보다도 훨씬 큰 아낙 자손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살아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땅은 제일 좋은데 아무도 차지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하나님이 내 나이 45살에 약속하셨다. 내가 그래서 주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붙잡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가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4장. 성경을 한번 좀 보면 이렇게 또 확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자, 우리 7절만 먼저 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몇 살에? 이 갈렙이 나이 40세 때. 내 나이 40세에 그러잖아요. 갈렙이 40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갈렙이 젊었을 때 하셨던 약속이 지금 갈렙이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갈렙이 가장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안 돼요. 요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덜 좋은 사람이건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건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냐고 물어본다면 오늘 갈렙처럼 이제 보소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요거 하면 지난 주일 생각나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보호하셨고 그에게 행하셨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를 자기 아들 죽여 살리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렙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자, 85세 할아버지가 강건하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죠. 85세의 할아버지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나이 많으니까 네가 해라. 너 젊잖아.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갈렙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고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기의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하고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말이 꼬이네.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당연하다. 사람도 크고 그 성읍도 크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리스도가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대하여서 문제 있으면 염려해도 돼, 무서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해도 돼, 걱정해도 돼 라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었어. 너는 내 이름만 불러.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의지해. 그러면 너에게는 치료가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강함과 평안이 있을 거야. 이게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배운 대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지금 85세 때에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같이 강해.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갈렙처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자, 요거는요 매일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 작업은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육체의 소욕과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언젠가 보면 육신의 소욕에 가 있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형편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라. 자,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된 거라 좀 이런 어떤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문화랑 좀 맞아서 좀 더 확 와 박히는 것 같아요. 그냥 벗어라 라고 하지 않고 벗어버려라 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김병훈 목사님 못 찾았던 게 이거예요. 벗어버려라. 목사님도 지난번에 그 금요일날 저희 교회 왔다가 하시고 탈나셔가지고 힘드셔서 당분간 전면
어디 밖에 나가는 것 중단하시고 공주에서만 하시겠다고. 목사님 기도하셔서 고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차마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는 속으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아까 갈렙 말씀드렸죠?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갈렙처럼요, 우리도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요거를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 자, 이 새롭게 변화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함을 받으면 진노의 자녀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살릴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 살릴까?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은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만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자꾸만 전환시킬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신명기에 보면은 물론 구약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다른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 안 하면 저주야 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법을 주세요. 자, 이건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걸까요? 네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만 복 준다 그러고 실제로는 걔네들 놀려먹으려고 골려먹으려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놈들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벌 주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제차 3차 또 하나님 그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 받는 것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복 받는 거야. 나와 함께만 있자.
하나님이 무지한 인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육체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를 비춰봤어요. 목사면 좀 나아야 되잖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말 것 하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기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강한 것보다도 가장 강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말 나왔으니까. 빌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요한일서 4장 4절, 3절은 냅두고요,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대요. 누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시다. 첫째는 이기신 분이고 둘째는 크신 분이에요. 갈렙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진짜로 참, 이 세상을 이기시고 목소리 깔아도 안 멋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와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기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다 더 크신 분이시다 라고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일서 기자가 멋지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요 믿음이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편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엄마 옆에 함께 있다라고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앞에 아무리 무서운 게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해요.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점심 때 이제 우리 그 유한이하고 시온이가 이제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처음 가는 첫날이라, 우리 시온이는 진짜 처음 가는 거고 우리 유한이는 이제 방학했다가 학교를 처음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찍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데리고 밥을 먹는데 옆에 이제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유한이가 너무 떠드는 거예요. 막 얼마나 막 정말 정말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유한아, 여기 옆에 계신 이 사장님이 정말 무섭게 생겼지, 정말 무서워,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요, 엄마가 없잖아요. 그분이 안 계셔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를 찾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얼굴 좀 험상궂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이용해 먹으려고, 이 사장님 진짜 무섭게 생겼어, 혼내라 그럴 거야 너,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어디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시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나는 두려울 게 없어. 나는 무서울 게 없어. 나는 염려될 것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자꾸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자요,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직접적으로 대면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가 가르침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자꾸만 우리의 방향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정욕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 보니까 뭐래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리고보다 벗어버리고가 낫죠. 경상도가 좀 그래요. 벗어버리고, 벗어던지고. 벗어버린다는 건요, 그냥 얌전하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패대기 치는 거지.
여러분들은 더러운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털털해졌는데요. 옛날에 제가 한 20살, 21살 이때는요, 또 이 백바지, 또 이 하얀 티, 백구두까지는 안 신었는데요. 하얀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얀 거는 얼마나 뭐가 튀는 게 잘 보여요. 그때 제가 이 성실교회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인데 그 자매들 보고 락스 좀 갖고 와. 뭐 빨을 저 세제 같은 것 좀 갖고 와.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서 막 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버려요, 그냥. 그 정도로 그 하얀 거에 뭐가 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옷이 아니라 그 정욕의 옷이 우리에게 더러움이 입혀질 때 예수의 피로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